8월 4일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우리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니까 빠지게 될 때 주무시며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위협고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발을 부시죠.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발을 부시죠. 잔잔하다.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서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위협고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발을 부시죠.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발을 부시죠. 잔잔하다. 사나운 광풍이 자도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눈앞에 계셔 떠나지 마소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위협고 놀 능력이 없도다.
우스큰 팔을 꾸짖어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2021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서로 사랑하라. 그 비전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 모든 부서, 모든 사역들이 부흥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뜨겁게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은강교회를 온전함으로 목양하실 때 지치지 않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영적으로 도약하는 힘찬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함께 간절히 외치시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 모든 부서 사역들이 부흥하여지고 건강하여지며 성장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뜨겁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와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은강교회를 온전함으로 목양하실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영적으로 도약하는 힘찬 믿음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장중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정의 계절 8월을 맞아 싱싱한 열매들 또한 실어보내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꿈꾸는 미래의 그 길에 영육의 영약함이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영육 가운데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당분간 지속될 이 긴 여정 시간 가운데 8월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들이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활발한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다시 한번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의 손과 몸을 소독하고 방역하듯 항상 성령의 전신 갑주를 단단히 차려입어 어둠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8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을 안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형통한 또 한 나날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주님의 거룩한 또한 제단 앞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만이 드러나여지고 나타나여지는 귀한 거룩한 제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는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어떤 고난이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앉고 서고 걷고 밟고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이 견고한 하나님의 터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7편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막연한 신념을 가지고, 즉 뚜렷하지 않은 어렵한 마음으로 지금 고난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난 자신의 소년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 계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선포하는 다윗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현재의 고난의 문제를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은 자기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목동 시절 들에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또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자신의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구원 사건 앞에서 믿음을 갖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앞으로도 다가올 위험과 위협에, 그리고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오늘 다윗과 같이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에 대한 믿음의 핵심 메시지임을 상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늘 탄탄대로만을 걸을 수 없습니다. 물론 늘 탄탄대로를 걸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실 믿음은 이적과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그리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이적과 기적을 보고 있는 자에게 무슨 더한 믿음이 더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의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예수님을 산 위에서 보았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 그들에게 이 순간 더한 믿음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으로 인해 그저 감탄하고 마냥 감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 베드로의 고백처럼 마냥 어린아이와 같이 신나서 초막새 집을 짓고 살고 싶다라고 즐거워하면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반면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는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 폭풍우와 비바람이 치는 그 풍랑 속 고난과 위기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신 예수님, 풍랑으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정 믿음은 고난과 위기 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닥칠 그 고난 앞에 일찍이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말이지요.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집, 성전, 초막, 장막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을 무척이나 사모하고 즐겁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본문의 흔들림 없는 확신에 대한 믿음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여기서 다윗의 믿음과 또한 저의 믿음의 엄연한 격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의 모든 위기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오늘도 아니 내일도 주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동안의 모든 위기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찾았고 부르짖었고 외쳤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다렸고 본문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렸던 다윗입니다. 그것이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과 저의 믿음의 엄연한 격차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냥 기다리라고 목매어 선포하며 소망을 두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그 흔들림 없는 확신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찬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즉 본문 시편 27편의 다윗의 흔들림 없는 확신은 바로 찾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흔들림 없는 확신은 찾아가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제가 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바로 찾아가는 믿음,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본문 시편 27편을 통해서 상고하며 그 모습을 또한 닮아가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고난과 위기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고난과 위기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다윗의 그 결의에 찬 믿음의 선포,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는 구석이 있네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의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 믿는 구석이 있는 믿을 만한 확률이었을까요? 아니면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었을까요? 확률이란 일정한 조건 속에서
어떠한 사건 속에서 사상이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 또는 그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확신이란 굳게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률이냐 확신이냐에 따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1절에서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 고백하는 그 믿었던 확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집, 성전, 초막, 장막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는 구석이 있는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확률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는 확신은 찾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의 찾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의 얼굴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본문 7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어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찾는 여정 가운데 평탄한 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확신에 찬 그 기도, 바로 주님을 찾아가는 그 믿음. 인생을 두고 많은 비유와 해석이 있지만 인생을 먼 길을 떠나는 항해 여정과 같다라고 많이들 비유하며 해석을 합니다. 항해하는 여정에 있어서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폭풍이 거치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배의 돛이 부러지지 않는 한 목적지까지 항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다 위의 배가 가장 위험할 때는 비바람도 아니고 폭풍우도 아니라고 합니다. 망망대해 바다 위에서 길을 잃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빠른 물살과 같은 급한 태풍과 함께 고난과 위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얼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찾아가는 믿음이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치 인생의 항해가 멈춘 듯 고난과 위기 같아 보이고 우리의 항해가 정지되어 버린 듯 보일지라도 다윗과 같이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찾아가는 믿음만 있다면 결코 그 끝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새날이 시작되는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밑거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이면에는 우리의 믿음의 강폭을 넓히시고 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공사가 한창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흔들림 없는 확신은 찾아가는 믿음입니다. 그 확신과 믿음은 결국에는 본문 10절 다윗의 고백처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격상된 단계로 인해 제한된 인원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각자 성도님의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찾고 있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주의 얼굴을 찾는 예배와 기도의 돛을 내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돛이 내려지지 않도록 인내하시고 지켜내셔야 합니다. 주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우리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의 가운데 안위를 받지 못한 당신의 자녀 백성들을 마냥 잊고 그냥 지나가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다시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주의 얼굴을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찾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주의 얼굴을 찾아가는 믿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세상 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청소년부 이르는 교육부서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어린 시절 교회에서 보낸 즐거운 추억과 기억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은강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도림동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1절, 2절, 반주 3절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을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우리 2주간 우리 예배 더 연장되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우리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우리 새벽 기도회도 또 동참하셔서 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은강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독 챌린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8월 2달 동안 신편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우리 은강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